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분봉하시던 헤롯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선지자, 엘리야 또는 요한 등등등 이런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에 현장적인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물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 마음이 중심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핵심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저도 제 스스로에게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내게 다가온 어떤 욕망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 막 그런 욕구가 올라오면 또 오히려 또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늘 반문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앞에 딱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묻는 겁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해요. 익투스라고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가 좀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위치와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손길 안에서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막 선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 현상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반론이 제기가 되죠. 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말라. 어차피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시고 너희가 말해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언어도 사단이 증거하는 것도 사람을 스탑시켰죠.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라고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말하면 말하지 마라. 마귀의 증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욕구에 따라 있는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반론이 제기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귀가 틈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귀가 틈타면 그게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는다면 죽는다 할 때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야,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마귀는 말을 바꾸잖아요. 진리도 바꾸는 마귀의 살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항상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에이,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반론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게 내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고 정말 기도하면서 막 열심으로 살면은 반론하죠. 아이, 그런다고 뭐 더 나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괜히 주춤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주춤거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건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는 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강론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증거하고 먼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적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신앙을 전하고 거짓 영적인 것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성도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올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 가야바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야바가 하는 말이, 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서 죽는 것보다 그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상황,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짜로,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이거죠. 아무든지 너 목숨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목숨을 버려라. 얻으려고, 그러니까 무언가 얻고 무엇을 욕망을 취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육신적 좋은 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믿음의 습관, 내 믿음의 생활을 놓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좋으면 그 좋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너희는 다시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명 걸고 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거든. 그 만나는 시간 속에 내 영이 잘 되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반대로 25절 26절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운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재워놓고 살다가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딴 사람이라.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슨 허무한 거겠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좀 부유하게 좀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몸소 붙들고 몸부림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는 이르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지막 말씀 26절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자들 앞에서 영광으로 올 때는 부끄러워할 거예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해요. 에파스케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하시는 복음,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걸 말해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나도
마지막 때 내 아버지와 내 천사들과 내 사람들이 올 때 당신을 거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어느 한 구절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예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룰 때까지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영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이런 승리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기쁨과 순간적인 또 좋은 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준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문턱을 밟아 들어오는 성도들의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또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마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